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온전히 이 구원이 무엇이다 이렇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원, salvation,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그 모든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의롭다 칭하여진 것도 구원이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해져 가는 것, 성화 또한 구원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 또한 구원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 구원받는 자,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또한 구원이고, 다시 태어난 것도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이며, 하나님께 구속된 것,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 외에도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거듭해서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깨닫게 되고, 잘못된 그 구원에 관한 잘못된 교리를 두고 있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게 돼요. 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리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In the Bible, the salvation is explained through many words.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adoption, born again, repentance, reconciliation, illumination, fruitfulness, redemption. Today I'm going to share about the citizenship. 제가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나누기는 그 왕국의 시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2장 19절 여기서 우리가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시민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민권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정훈 형제님도 곧 2001년도에는 필리핀에 안 계셨죠? 그렇죠? 2001년도에 제가 잠보안가 지역이 있었어요. 그때 필리핀 잠보안가 바실란 섬에서 아부사옙이란 테러리스트가 미국 선교사 부부를 인질로 잡고서 인질극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어요. 2001, I was in Zamboanga, Mindanao. I was there. That's why at the time the terrorists, Abu Sayyaf, they kidnapped the U.S. missionary couple. 결국 그 남자 마틴 버넴 선교사는 그 인질극을 벌이다 그래서 그 아부 사옙이 죽였어요. 그리고 여자 그라시아 버넴 선교사를 이제 구출하고자 미군이 투입됐었죠. 그때 당시 그 미국인 한두 명, 그러니까 한 명의 시신과 한 명의 여자 미국 시민을 구하고자 미군 600명이 장갑차, 헬기, 모든 그런 장비들을 미국에서 갖고 들어와갖고 아주 그 섬을 쑥대밭으로 내는 거예요. 미군이 다 들고 들어와서. 그런 장비와 미군들이 들어올 때 그 모든 도로는 잠보안가 그 메인 도로는 통제가 돼요. 그 사람들 보고 어서 바실란으로 가시옵소서 그러는 것처럼 그 4차선 그 도로를 완전 통제해갖고 그 사람들만 지나가게끔 만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미국이 엄청나게 강대국이구나. 미국이 엄청 센 나라구나. 솔직히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저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솔직히 기도도 했어요. 혹시 정호가 북한에 가게 되면 한국 시민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될 텐데. At the time I prayed about the citizenship, U.S. citizenship for my son. At that time I have no son. I was a single.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미국이란 나라를 바라보는데 미국은 틀려요. 진짜 미국은 자국민이 만약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로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투입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 미국 시민이 갖는 특권이 그런 거예요. 그 미국 시민은 미국이 보호해주고 미국이 계속해서 붙들고 자신의 나라의 그런 위상을 드높이는 것이에요. 보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때, 지금은 대한민국이 상당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 저 아주 어렸을 때는 원정 출산이 많았어요. 우스갯소리로 비행기 타고 하와이 넘어가다가 막 이제 진통이 오는데
지금 어디쯤 왔어요? 막 이러다가 아직 그 태평양을 넘어가고 있어요. 진통이 오는데 그걸 참아요. 어디쯤 왔어요? 예, 이제 하와이 경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럼 그때 출산하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아니면 뭐 애기 뭐 낳다가 뭐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출산하면 뭐 시민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뭐 용산 뭐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출산 뭐 이런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강대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많이 좀 열악했기 때문에 고위층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자 그렇게 노력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그런 스토리가 많은데 그만큼 미국 시민권을 갖고자 했어요. 뭐 지금이야 진짜 뭐 미국 시민권이나 대한민국 시민권 그러면은 흔들리지가 않죠. 한국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이 정말 최고였어요. 제가 또 정호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호가 출산하면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에 대한 그 엄청난 특권과 혜택이 있었으면 저 또한 경험했고요. 아내가 저희가 미국 유학을 갈 때 임신한 채로 미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병원을 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물어물어서 어떻게 공공보건소에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됐어요. 만삭이 되기 전까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이제 딱 만삭이 되니까 모든 병원 시스템이 싹 바뀌어요. 정호가 이제 그러니까 만삭이 되니까 정호가 다음 달에 이제 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출산할 애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모든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보건소 이렇게 가면은 초음파 그런 것도 없어요. 줄자로 이렇게 한 번씩 재고 컸어요. 그게 다인데 이제 막달이 되니까 모든 체크업을 다 하고 무슨 뭐 초음파 같은 거 갖고 안에 컨디션이 어떤지 그걸 싹 살피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안에 컨디션 어디에 혹이 있다고 해서 그 혹까지 큰 대학병원 가서 이 혹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몸의 컨디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일일이 진단. 그래갖고 저희는 아내가 어디 몸에 혹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왜? 미국 시민이 다음 달에 이 몸에서 태어날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고서 딱 출산할 때가 되니까 보건소에서 막 진짜 허름한 보건소 가서 진료받다가 유타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으로 출산으로 가요. 그 비용도 저희는 극빈층이었기 때문에 정호가 출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내지 않아요. 그러고서 그 병원에서 모든 그런 혜택을 누려요. 그렇게 태어나고 출산해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 아기가 미국 시민이에요. 그럼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게 할 그 책임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이 아기가 미국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가 자라서 뭐 먹죠? 신생아 때? 아니죠. 엄마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그럼 모유 수유를 하려면은 건강한 모유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가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 먹어야 되니까 무슨 연어에 우유에 계란에 각종 과일, 야채, 심지어는 쌀까지 다 나와요. 왜? 미국 아기가 잘 먹으려면 엄마가 건강. 그 덕분에 저까지 잘 먹었죠. 정호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게 계속 나와서 저희는 거의 우유, 계란, 뭐 과일 같은 거, 야채를 웬간하면 다 저희 돈 내고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왜? 미국에서 정호 때문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의 부모는 합법적인 비자가 없어도 아이의 보호자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해요. 이것이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에 대한 특권이에요. 미국에서 전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에서 적지에서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찾기 위해서 특수부대들이 목숨 걸고 뛰어들어요. 그럼 그렇지 않나요?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한 명이 죽어갖고 수십 명의 특수부대가 가면 몇 명이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완전 낭비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국은. 시신을 적지에 남기지 않고 고국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시식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침투하는 국가. 국력이 없는 국가들은 적지에서 우리 군이 죽는다면 신경도 안 써요. 얼마나 죽든지 말든지. 하지만 세계 최고의 강대국 얘기가 틀린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자기 미국 시민권자가 타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냥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도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예전에 이민국 가면 USA 시티즌십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대우가 틀렸어요. 거기 막 그렇게 공문이 붙어 있을 정도로. 제가 예전에 보홀에서 막 그 비자 현장하고 이럴 때는 보홀 가면은 USA 시티즌십은 무슨 틀려요. 공문도 붙어 있고. 몇 개월까지 연장하는 그것도 틀리고. 왜? 미국 시민이 갖는 특권이에요. 한국에서는 그 되게 유명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중국적자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한국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인이 돼서 바로 군대 가요. 바로 군대 가요. 이거 선택의 여지 없이 병무청에서 와갖고 바로 데리고 입대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탈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백일 휴가를 나와요. 백일 휴가 나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군에 입대해버렸어요. 미군 입대하고 용산 캠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으로 용산에서 용산기지로 들어가 버리면 대한민국이 터치를 할 수 없대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미군 들어갔다가 미군에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뭐 구속이나 영창 청구나 이런 게 안 돼요.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터치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마 뭐 많이 미국이 좀 위태위태하다고 그래도 여전히 최강국이면 변함이 없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미국에서 공부해본 사람들이라면 미국 시민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너무 잘 알아요. 부당하지만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쟤들은 미국 시민이고. 자, 이와 같은 최강대국의 시민권 이야기는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최고의 시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On today's passage, the Paul mentioned about the citizenship.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Now therefore ye are no more strangers and foreigners. 유대인의 성에 어떤 이방인이나 낯선 자가 들어오면은 이 표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 성에 딱 성문을 지나고 딱 들어와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갑자기 흑인이 들어온다. 그렇죠? 필리핀 사람은 들어올 수 있죠. 갑자기 흑인이 들어온다. 그럼 완전 낯선 사람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사에서는 이 시대 당시 더해요. 외부인으로서 유대인 성에 들어왔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성에 들어왔다. 그러면 더 그 낯선 환경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어떤 그 성 안에서 즐거움이나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나 모든 것에 아무것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외부인이에요. 이 외부인이 이 유대인들의 그 모임에 종교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개종하는 거. 자, 오늘 본문의 교회는 어느 교회죠? 지역이 어디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예요. 저 어려운 질문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는 두 분류로 나눠져요. Today the church is Ephesians church. So this church we can see the two groups. One Jewish, one Gentile. 에베소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해안 지역이에요. 거칠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이겠죠. 왜? 어부들이니까.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거칠어요. 딱 봐도 이제 금을 좀 던져갖고 다들 덩치에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수염도 이렇게 좀 기르고 단추도 다 풀어 헤치고 막 어부 출신이니까. 아마 제가 그 팬데믹 때 머리 빡빡 밀었을 때 2주 샤워 안 하고 세수 3주 안 하고 농구 일주일 동안 밖에서 하고 검게 그을린 피부 그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서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 교회에 왔는데 막 이 거룩한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챙겨 있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방인들이 그런 에베소 지역 이방인들이 느낌이 어떨까요? 교회 왔을 때. 막 다 이렇게 복장도 점잖고 다 면도도 싹 하고 이 헤어스타일도 이러고 근데 본인은 누가 봐도 이상한 바바리안 같아 막. 어떨까요?
스스로를 낯선 자로 여기겠죠. 내가 있을 곳이 여긴가. 거룩한 그런 막 거룩한 모습이 아닌.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살아갈 때 스스로를 외국인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은 유대인이에요.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 거룩해 보이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진짜 외국인이네. 난 진짜 외국인이야. 우리 이 낯선 자나 외국인이라는 이 표현을 어찌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한국 교민이에요. Maybe we can, especially we are Korean, we will understand these two words, strangers and foreigners, because we are living here in Philippines. We have a lot of experience. 우리 이 땅에서 낯선 자예요. 우리가 어디 공공 마트를 가고 어디 퍼블릭 마켓이나 이런 데 가도 낯선 자예요. 야, 여기는 얼마나 바가지를 칠까? 야, 이거 사는데 얼마나 바가지를 씌울까? 내가 외국인이니까. 때마다 이민국 가서 비자 인장을 해서 이 땅에서 거주 허가를 받는 것 자체도 그래요.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무료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하는 거. 그렇잖아요. 거액의 돈을 내가면서 그것도 직접 이민국 가서 소위 갑질을 당하면서 하다못해 경비한테도 어우 막 큰 소리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일로 오라고 그러고 참 그래요. 경비가 나 서류 준비하러 왔는데 경비가 야, 너 서류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저쪽으로 가. 어이가 없어요. 나 이거 서류 몇 번째 하는데. 막 그러면서 3-4시간 동안 기다렸다 헛걸음질 할 때도 있어요. 뭐 제가 그 며칠 전에 카르본 마켓 갔다 왔는데 그런 퍼블릭 마켓 가서 뭐 좀 살려고 돌아다니죠.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 외국인 여기 왜 왔나. 그러면서 바가지를 치려고 그러죠. 알면서도 당해야 되는 그 현실. 너무 많이 깎으면 또 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좀 당해야 되는 현실. 낯선 자고 외국인이니까. 근데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것이야.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라고 전해요. Paul said, you are not the strangers, not the foreigner anymore. You are fellow citizen with the saints of Old Testament. fellow citizen. 오늘 영어 단어 여기 보면은 어딨나? 여기 fellow citizens. 이 영어 단어 동료 시민이라고 그러죠. 동료 시민. fellow citizen. 우리가 북한식으로 말하면 동무. 그렇잖아요. 북한에서는 옆에 사람한테 계속 동무 같은 동료 시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그 구약의 대단한 성도들과 동일한 왕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하나님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천하디 천한 모습의 내가 이 지역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쭈그리고 있어야 하는 외국인 같은 그 외국인이고 낯선 자 같은 내가 그 구약의 대단한 성도들과 어깨를 나란히는 동료 시민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은혜. 우리도 동일하게 왕국 시민을 취득한 왕가의 자녀들이에요. 왕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로얄 패밀리인 것이에요. 이때 당시 이 시민권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해됐냐면 이 시민권, 방금 이 바울이 이렇게 동료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의 시민권을 빗대어서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바울이 지금 이 이방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것이에요. We are fellow citizens of the saints. We are the royal family. If we want to know exactly about the citizen, we have to know about how people understand the word citizen at the time. Same as like a Paul's citizen.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에게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구약 사람들과 구약의 성도들과 어떤 모세 엘리야 이런 구약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소유한 동료 시민이라고 전해요.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시민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때 시민권이라 하면은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 이때 당시 그 로마가 통치하는 그 영역이 엄청 넓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로마를 통틀어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로마가 통치하는 바운더리가 어마어마했어요. 이때 최고 강대국은 로마였어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이. Only 5. 이 5%가 이 5%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민권이 주는 특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대부분 이방인들, 유대인들 전부 다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을 보면 이 시민이라는 것 자체에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민권이 이때 당시 정말 최고였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상위 5%밖에 가지 못한 시민권이에요. 하지만 그 시민권조차도 이 왕국의 시민권, 하나님 왕국의 그 시민이 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로마 시민권을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자면 이 시민권은 동일하게 자유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에 자유가 있었고 왕국 시민권에도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유. We are going to share first the privilege of liberty. The citizenship has a privilege of liberty. 로마 통치 아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에요. 로마 통치 지역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요. 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5% 노토치예요. 그러니까 왕국 시민에게도 이와 같은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민권에 주는 자유의 개념은 리버티예요. 리버티. 해방되는 것이에요. 해방되는 거. 묶여있던 내 속박 어떤 묶여있던 것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거. 로마 시민권은 이때 당시 후천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로마에 대단한 공을 세웠거나 엄청나게 거액의 돈을 내고서 시민권을 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신분이 해방되는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해방되는 그 리버티.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이와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우리가 그렇게 해방된 것이에요. 왕국의 시민권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어둠의 그 권능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묶여갖고 그렇게 막 죄에 매여갖고 사망을 향하여 가는 그런 신분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민권을 왕국 시민권으로 이렇게 옮기신 것이에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롭게. 자유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맘대로 하는 우리 아들이 꿈꾸는 자유. 그걸 착각해요. 근데 자유는 그냥 자기 맘대로 막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그냥 자기 맘대로 행하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유를 믿고 여기면 구원파랑 똑같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Colossians chapter 3 verse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죄 많은 세상에서 해방이라는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그 운동 경기에서 요즘에 아주 손흥민이 핫하니까 손흥민이 축구공을 자유자재로 막 하면서 자유롭게 막 그 필드를 누비며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때 그 자유는 축구라는 룰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지 룰을 넘나두고는 전혀 손흥민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농구도 마찬가지고요. 아웃이에요. 아웃. 내 멋대로 사는 삶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 착각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아웃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리고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근데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특권을 박탈당하고 아웃된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놀라운 자유를 만끽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Ye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우리가 왕국 시민으로서 자유라는 특권을 소유했어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망을 향하여 그렇게 가지 않아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영화롭게 되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또 이걸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왕국 시민의 특권은 자유예요. 미국 시민도 자유롭게 막 어디든 갈 수 있고 자유롭게 미국 시민으로서 할 수 있어요. 북한 시민은 함부로 어디 못 가요. 미국 시민은 북한도 들어가요. 대한민국 시민 북한 못 가요. 미국 시민은 가요. 그리고 함부로 구금되지 않아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은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이 시민권, 바울의 시민권도 마찬가지로 이 시민권이 주는 특권은 자유 그 다음 보호예요. 보호. The second privilege of the citizenship is protection. 로마 시민권의 이 특별한 특권 중 하나가 이 보호예요. 로마 시민들이 소유하는 통행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들만. 이 통행권을 제시하면은 로마가 통치한 지역에서는 어디든지 출입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모든 신학자들이 출연하기에는 이 통행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느 지역이든지 바울은 이 통행권만 들이면 다 출입이 가능한 것이에요. Paul has this kind of a free pass. Paul can enter any place if they want. That's why Paul can have a missionary journey. 이 통행권에 대해서 이때 로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행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가 지켜준다 이거예요. 강도들도 통행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건들지 않아요. 왜? 로마 황제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미국 시민권도 유사해요. 비슷해요. 말씀드렸죠? 미국 시민은 세계 어디든지 미국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아요.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요. 잠보안가의 그 선교사 부부처럼 남편 죽고 이제 아내 한 명이에요. 그런데도 그 한 명을 위해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실히 보여줘요. 수백 명의 군대와 어마어마한 장비들. 그러면서 그 테러리스트하고 전쟁을 선포하죠. 무서운 나라예요. 세계 어디든 미국 시민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미국을 건드리는 게 돼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 또한 그랬어요. 바울이 난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라고 말하자 예루살렘의 총대장이 벌벌 떨어요. 왠지 아세요?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자, 예루살렘의 총대장은 후천적으로 돈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로열 패밀리인 거예요. 자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확실한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이 갖는 그 특권이 있는데 그거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서 구금하고 막 한 거예요. 이것이 왕국 시민의 특권이에요. 보호를 받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고서 그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걸 어떻게 봐요? 근데 지키고 있는 거 맞잖아요. 모든 법, 행정, 체계, 외교, 미국 시민을 다 지키고 있어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한번 왕국의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왕국 시민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한대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계심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내 삶을 돌이켜서 삶의 순간순간 이렇게 지켜보면은 진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상황마다. 그걸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에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지키시고 계신데 제 삶이 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고 삶을 바라보실 때 그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말씀 빼고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개판인 것 같죠. 내 삶이 왜 이래?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왕국 시민의 놀라운 특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다음 특권은 참정이에요. 참정. 정말 참정권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로마 시민권자들도 이 참정이 있었어요. The privilege of political rights. 참정권. 이 로마라는 엄청난 제국을 이끄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있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상위 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5%.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로마를 이끄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마치 국회의원들과 같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와 같이 왕국을 이끄는 그 일에 참여하는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왕국 시민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바로 세우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Mark chapter 16 verse 1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것이 왕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참정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왕국을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끄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Acts chapter 1 verse 8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특권이에요. 왕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전하고 하나님 왕국을 이끄는 그 일에 참여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왕국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만이 가능한 참정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또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은 그냥 보통 시민이 아니라 특별한 특권이 그 지위가 주어지게 돼요. 자, 우리가 이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으로 생활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굴 찾죠? 대사관에 가죠.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왕국 시민권이 없는 마귀의 자식으로 사망을 향해 가는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서 이 참정권을 행사하면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에요. 왕국 신비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우리가 가서 선포하는 그 대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 일 있을 때 아니면 한국에서 무슨 일 있을 때 대사관에서 우리에게 알리고 대사관이 우리에게 다가가서 막 이런 걸 하잖아요. 뭐 선거를 한다든가 뭘 하든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참정권에 참여할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 대사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20 to 21.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끄는 데 참여하는 그 특권이 있어요. 그 참정권이 있어요. 왕국의 시민들이 이 참정권을 사용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왕국이 몰락하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대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온전히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 지역에서 수모를 겪게 돼요. 대사관이 일을 똑바로 안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살아요? 뭐 납치가 됐는지 부당한 대우를 당했는지 어디 다 사라졌는지. 하지만 대사로서 대사관이 온전히 일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이끄는데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어디서든지 그 위상이 바로 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왕국 시민으로서 왕국을 이끄는 그 일에 참여한다면 놀랍게 그 왕국이 확장되고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죄인들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곧 쓸 것이에요. 믿으시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예수님 앞에. If you accept Jesus Christ, you will stand before Jesus Christ soon.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됐을 때 우리의 fellow citizen, 동료 시민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동등하게 서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딱 섰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그 대단한 그 대언자들, 그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보았던 막 노아, 모세, 엘리야, 다윗, 솔로몬, 그리고 또 믿음의 그런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 대단한 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같이 서는 것이에요. 나란히 쓰는 것이에요. 왕국 시민으로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복을 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왕국의 그 참정권이라는 특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개보게 할 것이에요. 회개보고.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살다가 이와 같은 그 성도들과 같이 사면 그 성도들과 같이 딱 섰는데 내 삶을 돌이켜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대단한 성도들과 함께 펠로우 시티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 삶을 돌이켜보는데 이 믿음의 선조들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은 무엇이었나? 내가 왕국 시민으로 나에게 참정권이나 특권이 있었는데 왕국을 그렇게 이끄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래도 예수님 앞에 서면은 예수님 제가 그래도 왕국 시민은 이 특권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정오도 장난스럽게 들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의 참정, 왕국을 확장시키는 그 복음 전파, 이 선교에 어떻게 자신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자신을 들여서 참여하시기를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꼭 그리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왕국 시민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왕국 시민. 여러 특권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왕국 시민은 이 취득이 틀려요. 취득이. The privilege of acquire. 시민권이라는 것은 선천적, 후천적. 로마에는 물론 외부인이 미국 시민권을 딸 때도 마찬가지죠. 선천적,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있어요.
로마인들은 바울과 같이 날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그와 같은 시민권이 있는가 하면 로마를 위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어떤 공을 세워갖고 후천적으로 그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돈 주고 사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면서 그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 살 수 있는 게 이 시민권이에요. 미국도 똑같잖아요. 뭐 미국도 그 투자 이민이라고 그래서 여기 그 필리핀 투자 이민이 얼마죠? 만불이죠. 그렇죠? 미국은 한 10억 정도 드리면 돼요. 지역에 따라 좀 틀린 걸로 하는데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드리면은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요. 투자 이민으로 해갖고. 아니면 취업 비자를 제공해주는 뭐 미국 그런 회사에서 미국이란 나라에 세금을 정기적으로 수년간 잘 납세 의무를 의지하면 영주권이 나요. 그리고 영주권을 또 받고 나서 잘 이렇게 생활하면서 수년이 지나면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게 후천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따는 것이에요. 하지만 왕국 시민권은 틀려요. 이와 같이 어떤 하나 더, 미국은 속지주의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운데리 안에서 태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은 그 바운데리에서 태어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미국의 시민권은 그 땅 안에서, 그 바운데리 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이 주어져요. 우리 정오같이. 그렇기 때문에 용산기지에서도 거기가 미국 바운데리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산기지 안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와이도 마찬가지고. 그 땅 안에서 태어난다면. 이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원정 출산, 육신의 뜻이잖아요. 원정 출산. 우리 애가 어떻게 고위층자는 배불 넣고 출산할 때쯤 되면 관광차 이렇게 미국이나 어디 하와이 가서 출산하고서 시민권 받아갖고 오고. 하지만 왕국 시민권은 틀려요. 왕국 시민권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왕국 시민권은 오직 믿음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태어난다면 정통시민, 날 때부터 시민, 그 시민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 John chapter 1 verse 12 verse 13.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뭐라고요?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납니다. 뭐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아들도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저 교회 출석하면은 그리스도인 되겠지, 아니에요. 무슨 뭐 디사이플십 무슨 훈련 뭐 이런 과정을 마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Romans chapter 3 verse 25, 27.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되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 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어떤 공로 행위 필요하지가 않아요. 되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내 죄에서 날 구원하시고자 내 죄의 삭슬 그분의 피로 치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직 시민권을 취득 못하셨다면 오늘 왕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우리가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들이 느끼기를 세상에 살아가는 낯선 자, 외국인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스스로가 어떨 때는 낯선 자처럼 외국인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과 어떻게 합류되지 못하는 낯선 자, 외국인같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세상적인 그것이 전혀 낯설지가 않고 이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 죄의 그 모든 물든 것들이 그냥 마치 내 것 같고 원래 내가 누려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어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자유 아래서 그 왕국에 참정하는 왕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전에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왕국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낯선 자로 외국인으로서 그야말로 진짜 낯선 자 외국인으로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왕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왕국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나누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많이 들어본 찬양 아닌가요?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2절은 이렇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더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후렴은 이렇죠.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좋은 곳에 생활할 때도 있고 어려운 곳에 생활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믿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왕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그 어디나 천국이라 이거예요. 그 어디나 진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왕국이라 이거예요. 그 왕국에 내가 시민으로 함께 하는 것. 이 찬양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